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셨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시죠? 우리 김은철 부형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셔요. 예, 진짜. 어떻게 근데 제이심에 이렇게 소속돼서 또 오셨는지, 네? 금방 젊은 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 더 건강하시도록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보통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활비가 있으면 안정되다 생각한대요. 나는 1년치가 있어, 난 3개월치가 있어.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산대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게 없어. 이러면 이제 걱정인데,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냥 생활비가 그냥 몇 개월치는 있어. 그리고 또 벌고 있어.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안정이 딱 이렇게 유지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위협이 없다면 비극으로 생각지 않는데요. 자본주의 국가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위협이 있어. 큰일이야.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건 큰 어려움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비극은 예로 전쟁이냐 경제적인 위협이냐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불안한.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잘 사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위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경제적인 위협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내가 그냥 엄청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보통 분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보편적인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경제적인 것들이 중요한 화두와 함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한다? 나라에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냐면 경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에게 최우선적으로 어떤 게 나에게 지침이 될 것이며 나에게 찾아오는 영향권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없다면 별로 사람들은 크게 그것을 와닿지 않게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였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재물을 청지기적 개념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은 전도사나 잠언이나 그것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이 재정관에 대해서 청지기 개념에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에게 맡겨주신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볼 때
선한 청지기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교훈은 굳게 선 후에 타락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45절 주 앞에 굳게 서리라. 46절 끝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굳게 서니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굳게 선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번 나온 다음에 원래는 성경에서는 장이 구별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읽을 때 항상 이게 떨어진 사건이다가 아니라 이게 연이어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냐면 3장 1절에 가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딸을 취해서 뭘 하냐면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넌센스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굳게 섰어요.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안정, 화평, 평화, 번영, 걱정 없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안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굳게 섰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대대손손이 걱정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배경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솔로몬 왕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타락하는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청지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16절을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말 사러도 가지 말라 하는 정도인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다면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왕을 세운다면 왕은 반드시 어떤 태도로 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이집트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 본다면 이집트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인데 강대국의 나라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엄청 잘 간 거예요. 세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강대국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그 큰 제국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주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으로 보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지금 솔로몬 왕은 무엇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는 거죠. 그게 잘한 길일까요? 점점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를 많이 두지 마,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왕비를 많이, 후궁을 많이 두냐라고 할 때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1000명이에요, 아내가.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 1000명 이름이나 다 외울까? 자기 아내의 1000명 이름 다 외울까요? 이 아내가 저 아내인지 저 아내가 누군지 아마 구별도 못하는지 몰라요. 아주 넌센스죠.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지적인 개념을 어긋나게 하면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그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굳게 선 후에 타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가 다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싹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찐빵 하나라도 만두 하나라도 먹으면 세상 그렇게 맛있는데요. 시장에서 있는 만두 찐빵 맛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다 안 그러십니까? 거기 제과점에 가서나 만두도 먹고 찐빵도 마시고 그렇지 길에서 파는 그거 지금 별로 맛없어 갖고요. 잘 많이 안 드셔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움에 젖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어떠냐 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어긋나를 한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재물도 주시고 여러 선물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궤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다가 서서히 그것이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아주 노년이 돼서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좋은 거 마시고 그냥 수고해서 좋은 열매도 이렇게 얻게 됐다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띄워서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옆집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마실 게 있고 오늘 잡수실 게 있으시면요, 그게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큰 집에 사느냐? 아니,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야, 오빠가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 값도 좀 달라고 그러고 용돈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아빠, 그거 왜 내가 오빠한테 그걸 달라고 그래요? 아, 오빠 건 나는 나죠. 왜 내가 비행기 값을 달라고 그러고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나대로 살아요.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그 딸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생각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오빠한테 왜, 오빠가 돈이 많다고 왜 내가 비행기를 달라고 그러고 오빠한테 그걸로 요청을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거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전혀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아버지는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재물을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도 주시고 부와 재물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원리하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띄어서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명예도 생명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17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물과 명예도 내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띄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네. 잠언 10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시겠다,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끔 이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도 먼저 찾는다고요. 일찍 일어나고 뭔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게을러가지고 늦게 자고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반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그 반문화는 대다수가 죄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에 땀을 흘리는 그런 자세를 늘상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서는 개미를 얘기했습니다. 개미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이게 자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미가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이 개미가 여름에는 열심히 예배해가지고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준비해서 먹지 않느냐. 개미같이 살아야 된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게으른 자에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좋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물질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재물에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유익한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2절 말씀. 잠언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니라. 죄송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인데 제가 잠언이라고 했군요. 네, 전도서 7장 12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니라. 그러나 지식에 뛰어난 점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라. 유용성이 있어요. 돈은 나를 보호하는, 안전케 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은 거죠. 또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거니라. 어디나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돈은요. 그래서 선물 중에 돈 주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유익하게 언제나 쓰시니까. 그죠? 필요한 데 다 쓰시니까. 이 돈은 보호하고 유익한데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반송하리라. 재물은 신뢰할 대상은 안 돼요.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돈이 나를 지키냐? 안 지켜줘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지할 대상은 안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9편 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그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쌓아놨지만 그게 나에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의지의 대상이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한다, 아무도. 단 한 가지,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네. 잠언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 버려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27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4절. 네. 잠언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에 이르느니라. 네.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재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오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돈을 모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내 거 아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지금 나는 쌓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그게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겠다고 결과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요. 잠언 2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 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자 놀이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자로 돈을 벌었나요? 많이 벌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 거다 아니에요. 내 거다 아니에요. 또 죄인이 악한 일을 해서 돈 모았어요? 그럼 의인을 위해서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은 재물을 얻게 합니다. 지혜와 깨닫는 마음은 재물을 얻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다시 가시면 3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깨닫고 바로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줬는데 이 두 가지가 재물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어떻게 등장되냐면 솔로몬에게는 두 여자 사건이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내 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건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건인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반을 나눠서 그냥 줘라. 하도 둘이 사이 그냥 이거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둘 반 나눠서 줘라. 그랬더니 한 부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냥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반을 나누자는 사람은 자기 진짜 엄마가 아니고 진짜 엄마만이 나누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줘라. 지혜가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가면 솔로몬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조직화시키고 나라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질서를 지키고 조직화시켜서 나라를 튼튼한 나라로 기초를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언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4장 1절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하고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으로 뭐 등등 서기관은 누구로 군대를 다스린 자는 누구로 쭉 청해요. 나라를 조직화시켜서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보면 열왕기상 4장 20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나라가요 너무 안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백성이 편안하니까 그냥 계속 숫자가 그냥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했잖아요. 예? 산하 제한을 왜 했어요? 아니 나라 땅은 작은데 숫자만 많은 그런 그 백성이 되니까 살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 결과 지금 어때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지금 뭐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또 안 나요, 이렇게. 그죠? 그죠? 우리가 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 백성들.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를 많이 낳아도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고 막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세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잘 살게 되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띄워서 보시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1절에 가시면 4장 2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도록.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다스려 가지고요, 조공 바치는 그런 주변 나라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거로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주변 나라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다른 나라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전 부자가 된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그런 선물이 많은 거죠, 지금. 또 4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소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남슴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냥 뭐 좋은 거 다 놓고 편안하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 네. 띄어서 열왕기상 10장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띄어서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은 그냥 은은 쓰지도 않아요. 다 금만 썼어요. 띄어서 22절을 보시면 10장 22절을 보면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지금 솔로몬이 배를 가지고 막 사방에 보내가지고 좋은 거 갖고 와요. 좋은 거 갖고 오는데 금도 은도 상아도 원숭이도 공작도 막 좋은 거 다 갖고 와요. 10장 25절 가면 더 강력해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그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그 물질을 쓰느냐, 재물을 쓰느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제일 열심히 일해서 뭘 벌어요? 돈 벌잖아요. 귀한 거죠. 땀 흘려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갖고 뭐 벌어요? 돈 벌죠. 그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써야 된다. 항상 어떻게 해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갖고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사용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쓴다?
그때부터는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느 단계가 있어요. 너무 부자가 돼도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이. 근데 지금 솔로몬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냥 배를 돌려가지고 전 세계로 말하자면 그냥 좋은 거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가? 지혜가 있으신가요? 깨달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지혜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좋은 핸드폰 만들어야 돈 많이 벌잖아요. 좋은 자동차 만들어야 그 지식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깨닫는 마음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셔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